오늘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이 6절 읽고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나는 원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신앙의 토대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지 첫 주부터 해서 이제 쭉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교회라고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교회의 표지, 3가지의 표지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바른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바른 신앙을 본인 스스로 개인적인 어떤 신앙으로서 신앙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성경에 부합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통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독교 3가지 중요한 문서가 있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문서 뭐라고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썼던 그 많은 책들이 대부분 다 이 3가지의 해설서로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있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로 그의 책 루터파의 소요림답, 대요림답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 이 3가지를 해설한 책을 썼었고요. 그리고 칼빈 선생님도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3가지 해설서를 썼었고, 그리고 이 유럽 대륙의 개신교의 그 3대 일치신조라고 부르는 신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신조인 이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도 이 3가지 해설서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우리 장로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만들어졌던 웨스터민스터 신앙국에서도 이 3가지의 해설서로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고, 그런데 이 3가지가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가장 요약한 형태로서 존재한다. 물론 그게 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요약한 형태로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부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어떤 성자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어떤 성령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의 요약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그 구속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경험하냐면 이제는 이 땅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지닌다고 했어요. 근데 그 태도는 어디 나오냐면 무엇을 지향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지, 무엇을 원하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하는 바를 담은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는 요약을 하자면 하늘을 소망한다는 것인데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늘을,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실제로는 하늘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십계명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냐면 또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나누겠지만 요약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요약하셨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어디서 사랑하라. 우리가 십계명을 가장 싫어하지만 가장 안 좋아하지만 알고 보면 십계명은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그래서 제가 왜 어거스틴 얘기했었죠. 제가 나중에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십계명 제일이야? 이러면서 혼자 키득키득 거렸다고요. 근데 그 얘기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책을 열심히 찾아 읽다 보니까 어거스틴이 교회 그 카톨릭을 포함한 전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딱 한 명만 뽑아라 그러면 보통 신학자로 어거스틴을 뽑는데 그 어거스틴이 이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리를 한 적이 이미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는 바, 그리스도인의 소망하는 바, 그리스도인의 살아야 할 바를 바로 이곳에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길을 헤매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장르도 모르고 성경이 언제 그 시대 상황도 모르고 그 단어가 그 당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읽으면 혼란스럽죠.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예언을 읽으면 꿈속에 있는 막 꿈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 너무 어렵잖아요. 도대체 이게 뭘 말하자는 건지.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성경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극적으로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계 들어가는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이곳을 거쳐서 다른 곳으로 갈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대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질문을 할 줄 알고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질문에 성경을 토대로 고민할 줄 알고 그리고 성경으로서 대답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해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어가는 그 과정들처럼요.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되는지 알잖아요.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진단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객관적인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방사선과나 이런 과들이 왜 있어요? 피검사 이런 거 왜 해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내기 위해 그런 검사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검사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의 아픈 부분을 왜 정확히 아픈지를 진단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성장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러분들 내키는 대로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는 주님 이게 뭐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한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에 기반한 바른 질문을 할 줄 알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것으로부터 인생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에 주기도문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관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달리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것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모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모범으로 삼아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오늘 본문 앞에, 주기도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있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자랑하듯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 여러분들 때는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 교회 다닐 때 어땠냐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줄 알았어. 왜냐면 그분들이 말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왠지 그분 앞에 가면 말을 못해. 왜? 자기는 이상한 사람 같고 그분은 진짜 거룩한 분 같아. 왜냐면 그분은 막 기도 몇 시간씩 하신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의 신앙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미 그 상을 자기가 다 받았대요. 왜요? 사람들이 이미 높임 받았잖아. 그걸로 상이 끝났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는 거. 주님 저 주세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100번 1000번 한다고 더 효력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여기 오늘 7절, 8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네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 한 구절만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외침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외침이 있는데 오직 성경과 함께 뭐가 있냐면 전체 성경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만 전한다고 해가지고 요 한 말씀 떼어가지고 여러분들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못된 설교예요.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여러분 이게 그럼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진정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기꺼이 주기 원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몇 가지들을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니면 그 구원받은 순간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세게 왔을 때를 있다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가장 처음 하게 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바로 아마 감사와 회개의 기도였을 거예요. 그 순간. 왜냐면 그 순간 기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저를 구원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이 기도는 또한 이런 회개와 감사의 기도는 역설적이게도 또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신자인가? 여러분, 이 기도 이후에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으로는 이런 우리 안에 새로운 성향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회개와 감사의 기도 이후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새로운 성향이 생겨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됐든지 간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설교해보면 뭐예요? 나는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나는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네,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소망하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내용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마음에 원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여기서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옆 사람이 들을까봐 기도 잘 안 하게 되잖아. 여러분들 음악이 없으면 기도 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쑥스럽잖아.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박또박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뭘 할지 모를 수도 있고, 너무 기도하면 너무 정난하게 주님 제가 시험을 통과하게 돼요. 너무 웃기잖아. 네. 아니면은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얘기할 때 혹시나 그 옆 사람이 들을까봐. 왜냐면 그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은 차마 얘기하지 못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듯 기도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더 이상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하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가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어떤 구조가 나온다고요? 삼위일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도 삼위 하나님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대상이에요. 누구에게요?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한글로 기도할 때는 아멘만 같이 하지만 영어로 기도할 때는 In Jesus Name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In Jesus Name, 아멘. 이거를 같이 하잖아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Jesus Name. 그 다음에 누구의 도우심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복음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정말 간단하게 이 주기도문을 설명을 하려면 그 앞에 설명도 너무 많고 이 주기도문 설명도 너무 많지만 그래서 너무 간단히 설명하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을 일은 없겠지만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사도신경에 대한 설명은 진짜 설교 40분 했으면 사도신경에 대한 설명은 진짜 2분 했어요. 2분. 딴 거 설명하느라고. 근데 오늘 주기도문 설명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주기도문 설명 진짜 짧은데 어쨌든 정말 간단히 살펴보면
주기도문은 먼저 뭐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해요. 여러분이 누가 더 친밀한지 모르겠지만 아빠나 엄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빠와 엄마 둘 중에 누가 더 친밀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친밀한 사람 둘 중에 한 명을 상정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 그 둘 중에 한 명, 여러분들 친밀한 분 중에 그 한 분이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줄 만한 자세가 되어서 그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더라도 옛날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 이현이가 우리 소개 때 자기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그때 딱 있거든. 그 부르는 그 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흔쾌히 주시고자 하고 미리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을 다시금 떠올리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제가 요리 문답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저의 감정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에요. 왜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읽으면 이게 읽을 때마다 한 편의 시 같아요. 요리 문답이. 그래서 너무 멋진 그런 시와 같고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 저는 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부르는 게 저는 이 설명에 참 되게 잘 되어 있다고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게요.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대답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그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 앞에 잠깐만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는데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왜 신뢰하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신뢰할만 하신 거죠.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또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눈물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복하게 그리고 아무리 뭐 잘 돼서 잘 풀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에는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또 그 권세를 이용한 우리를 해하는 그 어떤 것도 어떡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전능 있고 신실하세요. 페이스풀 하세요. 페이스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기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기도문은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구조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머리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강구가 6개의 강구가 나와요. 6개의 강구. 주기도문 구조라면 6개의 강구가 나오는데, 위에 3개, 밑에 3개입니다. 위에 3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3개, 그 다음에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총 6개의 강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데,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찬송가나 성경책 있거나 아니면은 아까 내 사도신경 할 때 보시면 보시도 좋고요. 네, 좋습니다. 아니면 사도신경 잠깐만, 저 주기도문 우리 맨 마지막에 하는 거 있으니까 한번 켜줄래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유대 시를 따라서 만들어진 기도문이에요. 왜냐면 시이기 때문에, 기도문이기 때문에 시의 형식을, 유대 시의 형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요거를 주기도문이 있을 텐데 PPT 없나? 없어. 노래로 들어가시면. 노래로 안 한 지 꽤 됐는데. 진짜. 자, 그러면 그냥 제가 말로 할게요.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맨 마지막 반복되는 것이, 그게 원래 첫 번째, 두 번째 강구에도 원래 통용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다시 편하게 좀 설명할게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히 여김받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강구예요. 두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뒤에 나오지만, 나라가 임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지금 거기에 현존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찬양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그 기도와 지금 맞닿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루어지고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그런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이것이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뜻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너무 거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3가지의 기도를 하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3가지 기도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3가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축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 물론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 그리고 죄사함을 허락해 구하고, 또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참 재밌죠? 일용할 양식. 그러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일용할 양식 구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오늘 하루 먹을 걸 위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하루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해 보신 적? 전 해본 적 있어요. 집 나와가지고 살 때 20대 때 집 나와가지고 사는 그 몇 년,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랑 완전 단절해서 사는 그 시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사실 무엇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세대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이게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이게 단순히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구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한 일용할 은혜가 필요하다는 데일리 그레이스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시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하루하루 그런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살아가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 물론 우리가 죄사함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한 필요인 건지, 그리고 이 육체로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악의 공격에서 이 땅을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곳,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로 눈을 돌리게 하는 그 수많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오늘 이 영상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건데 어제 설교를 이제 어제 마무리하다가 내가 마무리한 거는 이 마무리가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2001년도 설교예요. 패션이라고 하는 책에 있었던 설교입니다. You don't have to know a lot of things in order to make a huge difference for the Lord in the world. But you do need to know a few things that are great and be willing to live for them and die for them. People that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are not people who have mastered a lot of things. They are people who have been mastered by a very few things that are very, very great. If you want your life to count, you don't have to have a high IQ and you don't have to have a high EQ. You don't have to be smart, you don't have to have good looks, you don't have to be from a good family or from a good school. You just have to know a few basic, simple, glorious, majestic, obvious, unchanging, eternal things and be gripped by them and be willing to lay down your life for them, which is why anybody in this crowd can make a worldwide difference, because it isn't you, it's what you're driven with. But one of the really sad things about this moment right now is that there are hundreds of you in this crowd who do not want your life to make a difference for eternity. That's a tragedy in the making. That is a tragedy in the making. About 3 weeks ago, we got news at our church that Ruby Eliason and Laura Edwards were killed in Cameroon. Ruby Eliason, over 80, single all her life, a nurse, poured her life out for one thing: to make Jesus Christ known among the sick and the poor in the hardest and most unreached places. Laura Edwards, medical doctor in the Twin Cities, and then in retirement, partnering up with Ruby
also pushing 80 and going from village to village in Cameroon. And the brakes give way. Over a cliff they go. And they're dead instantly. And I asked my people, is this a tragedy? Two women in their 80s, almost. A whole life devoted to one idea: Jesus Christ magnified among the poor and the sick, in the hardest places. And 20 years after most of their American counterparts had begun to throw their lives away on trivialities in Florida and New Mexico, fly into eternity with a death in a moment. Is this a tragedy, I asked? It is not a tragedy. I'll read you what a tragedy is. I've got a little article here from Reader's Digest. You don't read Reader's Digest, I know that. But there is a generation who does. This is a tragedy. Title of the article: Start Now, Retire Early. February 1998. Bob and Penny took early retirement from their jobs in the Northeast 5 years ago when he was 59 and she was 51. Now they live in Punta Gorda, Florida, where they cruise on their 30-foot trawler, play softball, and collect shells. That's a tragedy. That's a tragedy. And there are people in this country that are spending billions of dollars to get you to buy it. And I get 40 minutes to plead with you, don't buy it. With all of my heart, I plead with you, don't buy that dream. The American dream. A nice house, a nice car, a nice job, a nice family, a nice retirement, collecting shells. As the last chapter, before you stand before the Creator of the universe to give an account with what you did. Here it is, Lord, my shell collection. Look, Lord, my shell collection. And I've got a good swing. And look at my boat. God, look at my boat, God. But not for Ruby and not for Laura. Don't waste your life. Don't waste it. 2001년도 패션이라고 하는 집회에서 이제 있던 설교 말씀인데 책으로 나와 있죠. 근데 오늘 그 주기도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영상을 제가 보라고 여러 번 본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한번 다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막 다 포기하고 막 어디 선교지 가가지고 막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고 소망하는 사람인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 욕심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길 위에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참 말로는 쉬운데 우리의 삶의 그대로 이것이 온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필요가 이것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값진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관심이 많아요. 오늘 이 이야기처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기를 위해서 애쓰죠. 그러나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면서 또 느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주기도문의 그 어떤 곳에서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삶의 세상적 수준에 대해서는 통 관심이 없고 구하지도 않고 준비하라고 언급하지도 않았을까요?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좋은 사람이 돼야 해요. 그런 게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을 구하면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 왜 이런 것에 관심이 없냐, 이 얘기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귀함을, 인간의 인간됨을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항상 만족하고 감사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다만 죄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진정 값진 삶이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수준으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오늘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오늘 주기도문을 또 배우면서 또 배운 우리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값진 삶이란 성경의 가르침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드는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가치 있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이런 자세들은 그 사랑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자세는 스스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대부분 여기서는 이언이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 이미 꺾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생장점, 이게 그 꺾은 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여러분 스스로 또 주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꿈꿔야 할 것,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또 은혜로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예배하고 또 주님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또 주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또 소망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아멘.